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지내셨죠? 네, 어색합니다. 네, 어색한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묵힌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오랜 시간 우리가 사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것은 그 어려움 뒤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잡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잡음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보청기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를 쫑긋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홍해 바다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많은 상황들 속에 정말 절정의 시간 중에 한 시간이죠.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웅장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기도 했겠지만 또 생각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큰 장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세밀하게 보시겠지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잘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성은아, 너가 지금까지 오면서 앞이 꽉 막힌 경험도 했겠지만 또 지금도 물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음성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날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죠?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뭔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것 같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 믿음 없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제가 의구심을 품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우리 이 홍해 앞부분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가야 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PPT를 잠깐 보시면 지중해가 보이십니까? 매일 위에 그 라암셋을 껴서 가데스바네아로 쭉 그냥 지중해 해안으로 타고 가면 한 일주일가량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여러분 저 빨간 줄 보이시죠? 예, 저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겠죠? 말씀을 다 읽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길로 그 홍해 앞쪽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빠른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처하게 될 텐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길이 아닌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평탄한 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어디에 서게 됩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일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마음이 변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종의 멤버 병거를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들을 해서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시작.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가요? 애굽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초반부를 읽어나가면 모세와 바로의 대결로 보여지는데, 점점점 상황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상황이 변하고 있죠? 당시 이 애굽 바로가 섬기던 신,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의 역할은요, 마아트라는 신, 그러니까 우주 질서의 신, 그의 법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신의 영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모습을 비추신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장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을 내비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된 일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그냥 예전에 했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갇힌 곳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만 꽉 막힌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갇힌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 수 있는 길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드러내심 속에는, 야 봤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우쭐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여호와라니까 여러분 뭔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더 나아가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나갔대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을 직역해 보면 여러분 이 좋은 성경에는 이 담대히 나갔다의 1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옆에 보시면 1로 표현해서 뭐라고 혹시 나와 있나요? 네, 높이 든 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생각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제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알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손을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손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바로의 어떤 반기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인 거예요.
400년의 한숨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면 뭔가 엄청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많지만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엘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심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의기당당하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들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죠. 자신들의 뒤를 쫓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의기양양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좀 길죠? 그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자신들 앞에 직면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꽉 막혔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요,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직면하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또 그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요, 원망, 불평합니다. 때로는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굳게 선 것 같으나 홍해 앞에 큰 문제 속에서 흔들리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바라보는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많은 설교 강단 앞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바라봄의 싸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의 정예 군대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것을 히브리적 언어 사고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죠? 내가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의예요. 그런데 또 이런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게 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제 할 수 없이 롯과 이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렇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후에 롯의 시선을 한번 보면 롯이 어떻게 자신의 시선을 보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본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저 땅으로 가면 자신의 삶은 참 평안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간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선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도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요, 롯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다 의에 의한 것이죠. 여기에서 바라보라라는 의미에 쓰여진 이 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PPT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세요? 라 좀 이렇게 나왔는데 국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디에 쓰여졌냐면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본다의 말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육적인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쳐다본 것은 어디예요? 자신의 욕심으로 바라본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곳을 지금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보게 되면 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이 요단 들녘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잃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영원히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시선을 한번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모세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꼭 제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면 꼭 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자책하지 말고 그 두려움의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서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 발버둥 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굳게 일어나라는 능동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수동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묵묵히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갇힌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도 이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되고 어리석은 백성이라서 그들을 선택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대표성을 주신 건데, 모든 사람의 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순간에도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사람들이 다녀본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본성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향방을 알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바라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당장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끝맺음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끝맺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팡이를 들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홍해 바다라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의 깊은 그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갯벌에 가서 알겠지만 이 바닷물이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갯벌이 남잖아요, 그죠? 가보셨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여기 김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제 사진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제가 갯벌에서 이렇게 기어다녔습니다. 강화도 그 교동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평생에 잊지 못할 곳입니다. 여러분, 군인이잖아요. 장정들이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갯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갯벌이 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와 여인들도 있고요, 가축들도 있습니다. 수레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마른 땅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얍바사, 이렇게 발음이 좀 특이하죠? 마른 땅의 의미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고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뭇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후에 이들이 마른 땅을 확인하고 다시 그들의 인생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큰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동풍은 아라비아 쪽에서 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바람을 통해서 이 갯벌, 이 땅을 마른 땅으로 말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밀한 것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동풍이 불어와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길은 마른 땅이 되고 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그냥 갈라놓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이 있어요. 아까 제가 군대 얘기했지만 이 애굽의 최종의 군대들이요, 갯벌이라는 마르지 않은 땅을 그냥 쉽사리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마른 땅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내쫓게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에 진압해서 있다가 그들의 진영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오던 구름 기둥도 어떻게 되면 그 뒤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애굽 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세밀하고 면밀하게 인도하시는 이런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밤새도록, 날이 닳도록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이 그 홍해를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결국에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우신 리더십 모세를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앞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을까?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나를 보며 나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에게는요, 항상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 지키시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두려움을 이렇게 생략해 줄 게가 아니에요. 두렵지만,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싶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뒤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려운 문제들 속에서 자책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냥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나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밀하고 엄밀하게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신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더 많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 헤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앞의 문제를 보지 않고 자신의 신실하심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홍해와 같은 꽉 막힌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